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걷어니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다 성전들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너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6장 6절을 읽고 7절, 8절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앞부분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지 못하였지만 제가 이사 때문에 가족들 이사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오면서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좀 건너뛰고 중간부터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래도 한 2주 이상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내일 그리고 아마 월요일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이사야서가 끝날 것이지만 새벽기도 말씀은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거역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실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회복과 더불어서 어쩌면 상당히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7절 맨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지금까지는 내 집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그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을 가리키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 건물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의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공간이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만민의 강조점을 두고 만민의 포커스를 두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하죠.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늘 열려 있고 개방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동의해요. 맞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문턱이 낮아야 되고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만 많이 불러 모으면 되는 것인가? 만민이 모이는 것이니까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무나 다 와서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열려져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나 그룹들이나 어떤 리소스들을 교회들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가 초기 이민사회에 사실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고 서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내가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찾고 교회에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그 목적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한국의,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 침례교회, 미국 남침례교회, 서든 배프티스트,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을 보면 멤버십의 구성을,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신학교가 침례교 신학교거든요. 침례교 목사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침례교는 멤버십을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멤버십을. 교회 구성원을 크리스찬 멤버십이 있고요. 넌 크리스찬 멤버십이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에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침례교의 교리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침례교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 멤버십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 교회 가운데 나왔는데 침례교회는 침례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교회의 교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침례를 확실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 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넌 크리스찬 멤버십을 줍니다. 많은 넌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은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넌 크리스찬 멤버십이 최소한 3분의 1에서 반이 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 멤버십, 넌 크리스찬 멤버십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실상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 지금 56장에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만민의 집이라는 표현보다도 만민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만민보다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사실 강조점은 기도하는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며 자신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친목단체, 친목 모임, 사교적인 모임,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모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지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의 본질, 하나님의 집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그 본질과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번제와 희생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짐승들이 감당했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그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짐승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이고 구약의 제사와도 동일한, 아니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완성된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단지 만민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만민이 모이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반절에서 지금 주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이 만민은, 만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제가 아까 6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만민은 누구입니까? 그 만민의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만민은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에게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그 만민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의 종이 되는 자들. 지금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이 된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만민, 그런 만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에게 연합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종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모여도 그것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만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나 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된다라고, 교회 오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요,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무엇을 위해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6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이방인, 그들이 그 만민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이 굳이 잡다라는 거는 개역개정 굳게 잡는, 뭘 굳게 잡습니까?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인생은 복이 있고,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굳게 잡는 만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복을, 그 인생은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고 그들이 만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그러면 굳이 만민이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되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되묻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왜 그 만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3, 4, 5절을 읽으면 분명히 그 의미와 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만민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개로 여김을 받고 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아웃사이더들, 스트레인저들. 그런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을 한다면 그런 이방인들은 누구나 아무나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개 취급을 당하니까 나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과연 내가 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 남아있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어떤 능력도 없어. 나는 어떤 실력도 없고 나는 어떤 자격도 없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뭔가를 이룰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마른 나무와도 같고 고자와 같은 나는 마른 나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처음 나오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회 가운데 나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울릴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여기는 괜찮은 사람들만, 좀 삶이 그래도 번듯한 사람들만, 그래도 이렇게 반듯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같이 삐뚤고 나같이 왜곡되고 나같이 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내가 여기에 적응하고 교회에 버티고 교회에 남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교회에 남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서 떠나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야, 교회에 어울릴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득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오는 게 오히려 우리 교회를 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누구라도 주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그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면 이방인이라도 괜찮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라면 고자라도 괜찮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라면 어떠한 차별이 없이, 어떠한 구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많이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없거나 그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왜곡됐거나 그의 성격이 늘 반듯하고 그냥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 어느나 구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라면,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없이 누구나 만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모여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에게도 교회는 문이 열려 있고, 그것이 지금 교회가 제공하는 그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라고, 그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쫓겨났던 사람들인 것이죠. 쫓겨난 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죠. 아니,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났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 많고 허는 많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 쫓겨나 있는 자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런 사람은 교회에 안 오는 게 우리 교회에 더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눈에 볼 때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교회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 문턱은 낮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관심이,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민이 모이기만 하는 건 그러면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입니다. 사교 집단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6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로 불리는 이스라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개역개혁 성경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공평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그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는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의 공의가 곧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왔다라는 것과 나의 의가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평과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공평과 그 정의를 지키며 그 의를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냥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만 있을 뿐이죠.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 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만민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분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만민 가운데 속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민이 모이는 것이죠. 이방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나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연합하는 것. 어떻게 연합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와 연합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만민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룰 수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사교 집단, 친교 모임, 그냥 내가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뜻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시인하지 못하며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분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고 그들을 정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과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교 집단이요, 친교 집단이요, 하나님의 친목단체가 하나님의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임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차별도 없게 하시고 어떠한 구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나눔이나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다른 이들이, 내가 하나님이여 불편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르게 말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며 하나님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여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면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공평과 정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거짓되이 말하며 거짓되이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며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의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여 나감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 가운데, 주일학교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을 놓고 깊이 고민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하여 모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건물이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그 돌로 쌓아져가는 하나님의 집, 연합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와 하나님 구별된 이들이 어쩌면 나에게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며 힘들게 여겨지는 그들과 주 안에서 연합하는 그 과정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민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한 몸을 이루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이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